3장 9절에서 6절까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320페이지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어떻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어떻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나누지 않고 갑자기 이제 빌립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금년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미 하반기도 이제 한 달이 지났지만 이 하반기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 주기쁨 교회가 이제 창립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이 취업난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취업 준비생들이 스펙을 하나라도 더 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기업에서 이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일을 이제 시켜보면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스펙을 보지 않고 능력과 이제 자질을 보고 이제 뽑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스펙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스펙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고 기업은 또 스펙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자는 스펙이 있어야 유리하고 기업은 스펙을 봐야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고 외모나 학벌이나 또 직장이나 재능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보다도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로 사람을 이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문제로 지금 크게 이제 흔들렸습니다. 거짓 유대 선생들이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유대 선생들의 이제 가르침을 들으면서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믿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 율법도 행해야 되고 또 선행도 행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거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게 갑자기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안 보이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런 유대 선생들에 대해서 그 행악자들이라고 하고 또 개들이라고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자랑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자꾸 자랑을 하고 그걸 이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기쁨으로 잘 지냈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자꾸 이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걸 행하게 되고 그걸 이제 자기의 자랑으로 이제 삼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악한 영향을 이 거짓 유대 선생들이 이제 줬던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꾸 육체적인 어떤 자랑에 그 유혹을 받으니까 이 육체적인 자랑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육체적인 자랑들이 있었고 또 자기가 노력해서 엄청난 어떤 육체적인 자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학문에도 아주 뛰어난 그런 자였습니다. 바울만큼 육체적인 자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도 엄청나게 좋고 외국의 미국의 유명 그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그런 경건하기도 하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자랑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자랑들이 그리스도를 더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또 이제 하나의 이유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자랑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와 학벌과 인기와 화려한 경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악취가 나는 이게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에게로 와야만 한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제 동일한 경우인데요. 이 루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그 율법을 지키고 또 막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의로워지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루터가 이제 노마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자랑을 잘 갖춰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는 자들이 혼란 가운데 빠지고 침체 가운데 빠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아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과 잘 연결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당황을 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알려고 한다고 합니까? 10절 1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바울의 이 말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데 열망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제 잘 아느냐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알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사진이나 기사나 정보에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랩몬스터라는 그 멤버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그에 대한 또 새로운 정보들, 그에 대한 어떤 일상적인 것들 거기에 너무나 이제 관심을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관심을 갖는 어떤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아는 일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흥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까?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합니까?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음을 본받기까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단지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에요. 궁금한데 좀 어떤 그런 호기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 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을 때 그의 머리 스타일, 또 그가 입는 옷, 또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라서 막 좋아하고, 그가 이제 어느 대학을 갔으면 그 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그의 부모가 어떤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식당에 꼭 가서 음식을 먹고 싶어 이제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더욱 그런 거예요.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고 싶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녀의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합니다. 학교 가서 이제 선생님이 그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굉장히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사춘기 자녀들은 그게 짜증이 돼요. 자꾸 이렇게 뭘 물어보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막 싫은 겁니다. 근데 부모는 이제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꾸 이제 이것저것 자꾸 이제 알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없고 더 알고 싶은 것이 없다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면 신자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를 안 빠지고 나쁜 일 크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 의로우시고 더 필요한 게 있어? 나 충분히 예수님 아는데, 그러면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없다면 신자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듣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듣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그렇다면 신자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관한 어떤 거에 관심이 없다. 새로운 거에도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것과 같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요즘 내가 보니까 복음을 들을 때 아무 감동이 없다,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도 아무 뜨거움이 없다, 그러면 내 신앙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내 안에 뜨거움이 생기도록 다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아는 여기서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안 빠지고 봉사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큰 일, 어떤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나 다 아는 건데 뭐 지루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아무 이렇게 뜨거움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주님에 대한 어떤 열정들, 어떤 알고자 하는 마음들, 사랑들, 이게 있나 없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회복이 되어야 영적으로 회복이 된 것이고, 그때서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말씀에 통해서도 알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안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아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돈의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그리스도가 이제 가슴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후유증으로 췌장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무릎 관절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 췌장염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분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이 생각이 나시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이러했을까? 나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어떤 고통을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했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나는 매일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사나 죽으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 죽으면서도 이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또 좋은 일만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받고 또 죽기까지 되더라도 그리스도를 더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잘 돼야지, 원하는 대로 돼야지, 어려움 하나도 없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뭐 어려움 싫어하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다 어려움 다 싫죠. 예.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고난을 받고 어떤 죽음의 어떤 그런 그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게 있죠. 안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투자를 해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투자를 안 하면 수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경우, 신체적으로 죽는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그 경험을 잘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유혹을 거절하고 이게 죽는 것 같아요. 신앙만 아니면 얼마든지 막 누릴 수 있고 막 그걸 할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놓고 제 유혹을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막 죽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어 봤어야지, 주님에서 고난을 받았어야지, 그래야 어떤 부활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거지. 투자도 하지 않고 수익을 기대, 죽지도 않고 어떤 다시 사는 어떤 그걸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피곤하거나 연약하거나 병들거나 약한 몸이 아니라 건강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몸을 영원히 갖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 자리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한 것 두 것 고장 나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 있으세요. 밤에 잘 때 이 몸의 이 고통 때문에 잠을 여러 번씩 깨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런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을 영원히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다이어트 하면서 남자들 같은 경우 이 굴곡 있는 몸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성들도 다이어트 하면서 이렇게 그 몸을, 아름다운 몸을 가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우리가 만드는 다이어트에서 만드는 몸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한 아주 건강한 그런 몸을 영원토록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는 걸 아십니까?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움. 더 이상 연약하지 않는 그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 몸을 영원토록 갖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80편생, 90편생 참 이렇게 참 연약한 몸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몸을 우리가 영원토록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몸을 갖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사람이 이 영광의 몸,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고난 싫은데, 어려움 싫은데 왜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 왜 내가 이런 걸 포기해야 돼?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가슴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인격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우리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죽는 것처럼,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전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아는 자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고 끝까지 일관되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이제 부러운 생각이 한 번씩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의 어떤 삶의 원리대로 살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원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자기를 정확하게 점검을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이제 보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어떤 구원도 받지 못했고 또 이 부활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원과 이 부활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하는 말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은 이제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걸 깨닫고 나서 이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이제 어떤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시다 이렇게 그렇게 확신을 했으면 이런 말 안 해요. 나 다 얻었고 다 이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얻었다고 이제 말하지도 않고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말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자기를 볼 때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자꾸 죄를 지어요. 이걸 보면서 다 됐다,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또 자기가 뭘 잘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 됐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다 됐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여유를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연약한 자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을 받았지. 내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그 구원을 받았지. 이걸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누가 뭐 아이고 참 신앙생활 좋습니다. 아유 참 대단합니다. 이러면 무슨 소리를 하냐고. 무슨 소리. 당신이 날 몰라서 한다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다 됐어.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중요한 건 이제 뭐 다른 게 문제지 신앙은 뭐 그 문제는 뭐 괜찮아 하면서 여유를 부리고 교만하고 자랑하는지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과 겸손함과 의의 굶주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유 부리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굶주림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만 굶주리고 있는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어떤 거기에만 굶주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렇게 어떤 가난한 마음들, 어떤 애통하는 마음들, 어떤 은혜와 말씀에 대해서 참 이렇게 갈급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웃어요. 그리고 웃고, 아유 예수님 이거 다 끝났는데 뭐 교회만 안 빠지면 되지, 봉사만 하면 되지. 그런 가운데 그런 거 누가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뭐 이제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악한 자고 매일 넘어지고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다. 주님의 공로로 날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어떻게 여유를 부리고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삶을 산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그 12절 중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잡혔고 그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동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아서 그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이 이제 딱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이제 그 잡혔는데
거기서 막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잡았어요. 잡고 너는 이제 이방인을 내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만났어. 구원받았어. 죄 용서 받았어. 이제 끝났다. 이제는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살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께 붙잡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걸 위해서 이제 달려간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들 안에 소원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뜻을, 그런 일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딱 우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의도대로 선한 어떤 목적대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가기 싫은데 질질 끌려가고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성적을 올리는 게 문제고 취업하는 게 문제고 먹고 사는 게 문제다 하면서 그걸 위해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잡았어요.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예수님께 붙잡히자마자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 끝났으니까 이제 내 문제, 이 세상과 어떤 내 어떤 욕심을 이제 마음껏 추구해야겠다. 예수님께 붙잡혔는데 예수님께 바로 탈출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혔으니 예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으면 필요할 때는 붙잡고 필요 없을 때는 놓고 힘들 때는 붙잡고 또 뭐가 평안하고 내가 막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는 예수님 살짝 놓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붙잡혔어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렇게 거기에 저항하지 말고 자꾸 거기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선한 목자인데 우리를 낭떠러지 이렇게 데려가서 밀려고 그리고 또 맹수들이 있는 그 일이나 그런 데 데려가서 우리 이렇게 먹히도록 그리고 막 풀도 없는 사막에 해서 우리를 막 이렇게 완전히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의 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선한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시겠어요?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그리고 풍성하게 먹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히 누리도록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같이 헤매던 그 양물이 밖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선한 목자를 만나도록 그 일을 그 참 귀한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하시는 거죠. 마치 우리를 도살장으로 끌고 간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비참하게 망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주님께 막 저항하고 발버둥 치고 우리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좀 붙잡혔는데 주님께 붙잡혔어요. 예수님 믿는 거 붙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바울이 그 얘기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았는데 그걸 잡으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두 번째는 이 과거를 잊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뒤에 있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한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걸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잘한 거, 좋았던 거 그런 걸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고 나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스포츠 세계에서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프로 축구팀이나 또 야구팀이나 배구팀들 중에서 계속해서 우승을 하는 그런 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승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그 우승한 걸 다 잊어버리고 연습에 훈련에 매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승한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땀방울을 의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산 아래서 귀신 들린 소녀를 제자들이 이제 고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에 자신들이 이 귀신을 쫓아낸 그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를 통해서 놀라운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큰 부흥이 일어났던 그걸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고 허리에 띠를 띄우고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거에 대단하고 또 잘하고 칭찬받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지만 동시에 교만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작년이나 상반기에 잘한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잘한 거. 작년에 또 상반기 때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다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좋았던 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자꾸 그걸 이렇게 자랑하려고요. 그걸 의지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 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승팀인데 나 어떤 사람인데 자꾸 그걸 이제 이렇게 의지하고 자꾸 그걸 주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건 다 잊어버리고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주기본 교회가 이제 10년이 되었고 유스케빈 캠프가 30년이 되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교회 10년을 시작하고 유스케빈 30년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를 이제 잊는 것이 있는데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실패한 것과 죄 지은 것들을 이제 잊어야 됩니다. 바울은 전에 교회와 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낙심이 돼요. 너무나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단도 계속해서 너는 그렇게 나쁜 놈이야. 너는 네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자꾸 이제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잊는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거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와 생각이
생각이 나서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완전히 끝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생각이 나요. 진정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런데도 자꾸 생각이 나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다 하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과거에 좋았던 거, 잘했던 거, 성공했던 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죄진 것들,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과거에 잘했던 거, 과거에 실패했던 거, 죄진 거, 이게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이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현재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원리는 이제 마지막 원리인데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 할 때 6절에 보면 그 교회를 핍박하여 하는데 그 핍박하다와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사냥개가 이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 집요하게 끝까지 달려가요. 이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받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을 이 달리기 선수로 종종 비유를 했는데 지금 그 세계 육상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영국인가요?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 선수도 지금 100m 이렇게 거기 출전하고 그랬는데 그 육상 선수들의 특징은 이 골인 지점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옆에나 뒤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이나 장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일에 온 관심과 온 힘과 시간을 다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열심을 다 쏟으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는데 이 부름의 상이 뭡니까? 뭐 노벨상이나 올림픽 금메달이나 콩쿠르에서 1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이고 우리가 영화롭게 변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상을 이제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최고의 하나님이 주는 상이 최고죠. 최고의 상을 가리킵니다. 빛이 바라지지 않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최고의 의의 영광의 상입니다. 바울은 이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요. 주위 옆에 돌아보지도 않고 유혹에 빠지도 않고 끝까지 이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그걸 위해서 이제 막 기도하기도 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뭐 이렇게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떤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이루어졌으면 하는 목표인데 주님 앞에서 신앙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표대가 있어야 돼요. 표대가. 그러니까 이게 그 목표가 없으면 그냥 이제 이렇게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고 이렇게 안 오면 좀 이상하니까 빠지면 좀 이렇게 또 약간 찝찝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또 모임에 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어요. 목표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소원이 있습니다. 뭔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어떤 그런 소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가져야 돼요. 내 평생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이렇게 목표, 이 부르심,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참 몸이 건조해요. 내가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들고 불평이 나와요. 나 놀러 가고 싶은데 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집사니까 교회를 빠질 수도 없고 젠장. 우리 교회 그런 분은 없지만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놀러 가고 싶은데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나? 그 차면이 있어서 교회를 빠질 수는 없고 놀러 갔다고 소문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목표, 이 부르심이 없으면 참 이렇게 의미 없는 어떤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 뭔가? 부르심이 뭔가? 그게 뭐 큰일 대단한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좀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나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부르심,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이 있다는 상. 상이 있다는 게 최고의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대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면 이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상. 그래서 그냥 이게 부르심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 않고 부름의 상이라고 상. 큰 상. 이 상을 위해서 이 바울은 달려간다. 너희들도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 주기쁨 교회를 향한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운 이제 말씀의 공동체에 이제 큰 부흥이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은 이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부터 모든 어른들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이게 좀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또 세상의 재미나 여러 어떤 개인적인 일들,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는데 그걸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름, 이 부흥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걸 위해서 우리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또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애를 쓰는가, 우리가 좀 너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먹고 살고 우리의 일들이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더 우선적인 건 우리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큰 부흥과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주님이 이 말씀 공동체 이렇게 세우게 하셨는데 이 가운데 큰 부흥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더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몇몇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온 교인들이, 청소년부터 모두가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흥이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막 부흥이 임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부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 청소년 사역은 이 교회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부흥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느 때부터인가 청소년 사역은 이제 못하게 됩니다. 이 청소년 사역은 퍼 나르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이제 외부에 퍼서 이제 그 청소년들을 이제
돕는 건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이 말씀의 공동체 가운데 큰 부흥이 임하도록 이게 주님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8월 첫 주일인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잡힌 거예요.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막 끌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면서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주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인도하려고 하는 그걸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눈앞의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담대히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시는 분들은 교만하지 말고 또 뒤처진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큰일 어려운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이고 또 영적으로 유익한 일 하던 것이 있었어요. 하던 것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중단했어요. 그러면 그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나 큐티나 또 뭐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걸 했는데 어느 때부터는 안 했어요. 뭐 귀찮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이렇게 선한 일, 믿음으로 하던 일들 그대로 끝까지 1년, 5년, 10년 변함없이 끝까지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렵고 힘들고 막 하는 일을 못 해요. 근데 이렇게 전에 해왔던 일, 지금 하는 일들, 전에 했는데 지금 못 하는 일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그대로 계속 하라는 겁니다. 우리 좀 뒷일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들 잊어버리고 또 실패하고 죄진 것들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이 부름의 상, 주님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축복들 또 하나님의 선물들 이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